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일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세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결단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대학을 나왔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 학교는 70%의 학생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강의를 시작할 때 교수님들이 기도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면 중앙 광장에 모여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내부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요. 하루도 예배가 없는 날이 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고 싶으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고민을 나눠도 될 만큼 신앙적인 멘토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다 보니까 저는 믿음의 동역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종종 하고 사는데 참 믿음의 동역자라는 게 신기한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참 반갑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친구들이 그리고 선배 후배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 둘씩 신앙을 많이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순장으로 섬기던 친구,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가득하던 친구, 그리고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취직과 그리고 또 세상살이,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육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신앙을 많이 잃었고, 지금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저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할 때마다 참 많이 불편해하면서 전화를 끊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아예 교회를 떠난 동역자들도 많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전만 하지 못한 그냥 명목상의 신자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실상 믿음을 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사정을 들으면 정말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목회자에 대한 상처,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어떤 친구는 신앙의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고 그 수많은 원인들을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회의감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요, 그 고생이 값지고 그 고생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거나 그 고생 끝에 내가 도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요, 회의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흐릿해지고 내가 이 고생을 반복하고 버틴다 한들 이 고생 끝에 뭐가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흐릿해질 때에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견뎌야 되지? 내가 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고, 이제까지는 정말 어제까지는 이것이 내 전부인 것 같이 매달리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회의감에 흔들려서 바로 그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신앙의 회의로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현상은 단지 젊은 층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신분의 변화와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수많은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힘들수록 주를 더 가까이 섬기며 삶을 쌓아오신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들도 이 회의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평생 주를 섬기는 일에 매진하였는데 여전히 삶의 고난은 계속되고,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올 때 늘 기도로, 늘 말씀으로, 더 섬김으로 금식하고 이겨내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아직도 이래야 되나? 라는 깊은 회의감 속에서 그것들을 순식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주를 섬겼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의 성취와 인생에 이제 뒤를 돌아볼 때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때 난 그래도 이걸 남겼어 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나는 남긴 게 정말 초라하다고 느낄 때, 그때 찾아오는 회의감은요, 젊은이들의 회의감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런 회의감이 아주 깊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추정합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에 성전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성전이 학계의 사역으로 인해서 재건된 뒤의 시기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제 막 귀환해서 성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힘내보자, 우리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보자 라고 으쌰으쌰 하던 그 시기는 이미 지난 뒤에, 이미 그 시기로부터는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그래서 현실이 눈에 들어오고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가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정말로 열국을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며 양식이 풍족하고 평화롭고 힘있는 강대하고 풍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수많은 예언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것은 성전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됐을 때 정말 적지 않게 흥분하고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조공이나 바치고 있고, 삶의 수준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 때보다 나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훨씬 더 개선된 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훨씬 더 삶의 형편이 나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쳤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나?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강력한 영적이고 정치적인 리더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무너진 제사와 11조 등을 다시 세우고 성전 중심적인 삶으로 이스라엘들을 개혁했지만,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잘 가는 듯해 보였으나 결국에는 그 무서운 회의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제사를 대충 드리고 부정부패, 그리고 11조를 안 하기 시작하고 다시금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본처와 이혼을 하는 등의 죄악된 길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이런 배경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6가지로 논쟁하는 것으로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득한 회의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깊은 불신과 정말 깊은 회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요, 회의감이 짙게 깔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 여러분, 마치 오늘과도 같죠. 온 세상은,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와 트렌드는 나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한 삶이 좋은 삶이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해 살아라 라는 것이 이 시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 때 참 그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라기서와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참 회의감이 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앞선 5가지의 논쟁이 진행된 이후에 마지막 6번째 논쟁의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앞선 논쟁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책임지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논쟁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언제요?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이 했던 그 망령된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쓸모없다, 헛수고다, 속된 말로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또 죄를 슬픔으로 회개하고 그런 삶이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말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보다 더한 말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것저것 절제하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정말 많은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분 앞에서 회개하며 슬프게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대하게 됐냐.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난잡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문화가 팽배한 그 이방 나라들보다 우리가 강대하게 됐냐. 나라는 둘째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먹고 살 것이 넉넉해졌냐, 형통해졌냐, 고난이 피해가냐?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헛되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화를 면하고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형통을 누린다 라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참 깊은 회의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깊은 회의감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악이 번성하고 있는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옳아요? 하나님, 공의롭습니까? 라고 회의에 가득 찬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73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 아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삽이 엄청난 회의감에 쓴 시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악인들은 너무 잘 나가요. 물론 모든 악인들이 그러지 않지만 아삽이 관찰한 악인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고통도 없고 힘은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다 피해 다니고 교만하고 돈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형통해 보입니다. 아삽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였어요. 여러분, 아삽이 초신자인가요? 신학적인 이해가 없나요? 아니요, 찬양 대장이라니까요. 아무나 세우지 않죠. 그런데 아삽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삽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거리끼는 것도 없이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살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나는 오히려 많은 시간과 마음을 그리고 많은 힘을 주를 위해 쓰면서 살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악인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삽의 이 고백에 여러분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아삽의 이 고백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님이셔서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은밀하게 갖고 있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왜 교회에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의 그 어린 제 눈에도 교회에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산다, 그리고 좀 잘 나간다, 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고난 없이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산다라는 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의 삶의 고난을 때려 박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야지,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뼈가 닳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의 삶에 왜 저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학창시절에 제가 관찰했던 교회의 생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드디어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자. 내가 이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이 광주 바닥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나는 두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인서울이다. 그래서 인서울의 비전을 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정말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주일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 삶은 정말 화려한 라이프를 즐기려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면 굳이 소비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내 삶 자체를 소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소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열정을 달라고 합니다.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네 삶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삶을 들이면 들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런 어려움, 병이나 가족의 문제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찾아오는 그 질병, 그런 재앙 외에도, 그런 어려움 외에도 믿음의 연단이라는 명목으로 괴로움이 혹시 더 가중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섬기지 않으면 받지 않았을 스트레스와 섬기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순장을 안 했다면, 내가 그 섬김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았을 상처들, 아픔들, 힘듦,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지독한 회의감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과거의 헌신들을 후회하고 바보 같았던 삶이라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으로 점점 스스로 비참하게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트렌드인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회의감은요, 더욱 깊게 우리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주를 섬기기에는 너무 회의감이 들기 쉬운 시대, 너무 비교할 것이 많은 시대,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 달려가다가도 주변에 눈을 좀만 돌리면 우리에게 온갖 회의감을 선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그렇게 회의감이 가득한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회의가 가득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피차 서로 뭔가를 말했대요. 뭘 말했겠습니까? 문맥상 앞선 문맥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했대요, 뭔가를. 그럼 뭘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아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아니다, 넘어지지 말자. 우리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기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분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피차 서로 이야기하며 믿음의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차 말하며 힘든 시대를 견뎌내는 그들, 고단한 삶을 힘겹게 버티며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이어가는 그들의 말을 16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그 삶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도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경청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의감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구 한 명이 우리를 주목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회의감이 찾아올 때에도 아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삶을 지속해 나가자라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동료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호와께서 주목하고 경청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청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은요, 영어로 하면 Book of Remembra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기억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망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반드시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서 적는 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마치 위인전기를 받아 적는 그런 사람처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그 기억의 책에 적고 계신대요. 그거를 내 삶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결단과 그 회의감과 싸우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의 책에 적어서 하나님의 앞에 보관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효자를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회의감이 가득한 시대에도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기억하시고 아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회의감이 휘몰아치고, 때로는 후회가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과 예수를 따르기 위한 그 발버둥을 하나님께서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칠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시고 기억의 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온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나의 특별한 보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이 싸서 보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약속이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상이 없어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가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모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14살, 아버지는 44살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22년간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을 모르던 시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기에도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자랑스러울 정도로, 가난하지만 자랑스러울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멋있으셨어요. 올곧으셨고 성실하셨고 정직하셨고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를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할 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이 교회를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22년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22년 만에 66세의 나이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자의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사임을 하셨습니다. 저희 누나도 저도 제 남동생도 순식간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교회를 잃었고, 나의 아버지는 22년간의 사역을 쫓겨나다시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했습니다. 저는 물론 아버지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와, 아버지가 목회 충실히 감당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저는 대박이 나겠네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감정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서울에서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사역 다 정리하고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적응하고 정말 힘들게 사역했는데, 아빠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저희 누나도, 제 동생도, 저도 완전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정말 적지 않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 군말 한 번 안 하고 충성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결말도 이런 결말이면 저는 솔직히 계속 갈 자신이 없습니다. 감정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울한 한 2달 정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는 다가와서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영영 떠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루 일과가 마치셨을 때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져가지고 다른 말은 못하고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딱 그 한마디 겨우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제 마음에 빛이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감사했지, 참 감사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2년간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온 자리에서 참 많은 마음고생과 눈물과 헌신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인생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마지막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점을 찍고 나오신 저희 아버지의 대답이 감사했지, 참 감사했다 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2년간 죽어라 섬긴 그 세월의 보상이 이건가요? 하나님, 당신은 22년간 당신만 바라보고 충성한 당신의 종에게 67세의 개척교회 목사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22년의 세월 동안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자기가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22년을 섬겼으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22월의 세월 자체가, 그 섬김 자체가 이미 보상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 세월 자체가 영광이요, 그 수고 자체가 당신의 최고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와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던지, 아 맞다, 나 같은 자가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였던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존귀인가.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많이 새로워지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헛되다고 조롱할 겁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세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온갖 회의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루하루가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천국 상금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앞에서 그 책을 펼쳐보면서 하나님과 추억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이때는 진짜 왜 그러셨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기념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과 제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저는 그게 천국 상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의감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한 회의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엄습해 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보상하신다 라고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받을 것에 대한 기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정직한 반응으로 주를 섬기며, 그렇게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 날까지 주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